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역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네. 시각장애가 있는 데다가 작년에 직장암 판정까지 받은 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늘사랑교회 이종선 목사님과 김은정 사모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외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는데 애로는 없으셨어요? 네, 뭐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네. 또 좀 분주하긴 했는데 네네. 집사람이 또 같이 오니까 네. 그렇게 뭐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두 분을 뵈니까 선남선녀가 딱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반듯한 목회자 이렇게 모습 같으세요.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내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여지고 또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됐는데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머물게 함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늘 기도로 연약함을 채워가시는 이종선 목사님의 일상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손가락 끝이 안 좋아? 아내의 손길에도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종선 목사. 저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감각이? 잠은 잘 잤어요? 아니요. 어젯밤에는 화장실 몇 번이나 갔어? 5번 정도? 전보다 지금 더 많이 그런 거지. 항암 치료하고부터 지금 손가락 더 많이 저린 거지. 많이 이제 항암 후유증으로 그런 것 같아. 잠을 푹 못 자니까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아. 작년에 직장암 판정 받고 항암 치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수술 전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또 항암 치료하고 해서 항암 치료를 총 12번 받았는데요. 그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손발 저림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에 갔을 때도 설사를 나거나 또 힘들었는데 많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요. 또 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선명한 수술 자국. 저는 많이 아물었지. 좀 간지럽죠? 좀 간지럽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여보 이쪽은 괜찮아? 그쪽은 괜찮은 것 이쪽은 같고. 안 간지러워? 여기 누르면 좀 통증 있나? 아프지. 아직도? 아 그래? 여기 이렇게 만지면 여기 아직도 통증 있어? 조금 살살. 이쪽은 좀 아직도 딱딱한 것 같아. 장루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이동하기 좀 어렵고 또 수시로 이게 또 가스가 많이 차거나 그러면 이렇게 부풀고 해서 수시로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남편이 이제 많이 힘든 상황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제가 자다 일어나서 수시로 이렇게 들춰보고 차 있으면 비워주고, 사실 이제 애들 보면서 좀 더 많이 속상했던 게 약이 들어가게끔 하는 장치도 있고 또 배에 이렇게 인공장로도 달고 있고 하니까 애들을 좀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래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좀 힘도 있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평상시 하듯이 와서 안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나 할 정도로 아빠 아프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안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지 않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눈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면 어느 때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세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지난 2006년 원인 모를 시신경염으로 갑작스럽게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목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애를 아는 몸으로 남들보다 몇 배 더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년 전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암세포가 이미 주변까지 전이됐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좀 막막했죠. 사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도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혼자 아이들 어떻게 키우라고 남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나. 분명히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도우실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는 좀 많이 걱정되고 너무 답답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 믿으니까 집사람이 병원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생사를 오가는 고된 수술과 항암 치료를 견디고 돌아온 집. 시신경염으로 6개월 만에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후 간단한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형편인데요. 17년째 이종선 목사가 볼 수 있는 건 형체만 간신히 알아보는 희미한 세상이 전부입니다. 주로 집과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몸에 익은 습관대로 지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쪽 눈은 이쪽 눈은 전혀 안 보이고요. 이쪽 눈은 희미하게 그 안개가 쫙 낀 것처럼 뿌옇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건들을 좀 제 위치에 놓긴 하는데 없을 때 좀 불편하고요. 얼굴에 뭐가 묻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들 쌍둥이인 막둥이 녀석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 아브라함과
사랑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해 단다. 아브라함은 사실 투병의 고통보다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질 때 더 속상합니다. 읽어줘. 이번엔 아빠가 읽을 잘. 내가. 아빠? 아빠는 너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읽기가 힘들어. 엄마가 읽어줄까? 무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단다.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자, 그다음. 하나님, 우리 아빠 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가 배도 수술했고 눈도 아파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못 놀아줬어요. 아빠랑 여행가 비행기 타고 가서 캠핑에서 막 신나게 뛰어노는 거. 이종선 목사가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끼니를 준비하는 김은정 사모. 직장을 거의 잘라낸 상태라 아무래도 먹는 음식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화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볍게 뭐 누룽지 이런 거 좀 끓여서 드시는데 남편은 워낙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구우실 때 안 보이니까 이게 탔는지 잘 익은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사실 이렇게 다 태워놓은 상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다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선 화는 내는데 돌아서 보면 이제 알아서 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본인도 뭐 탄 음식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뭐든 잘 먹고 하루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이 음식 먹고 더 건강하여져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누룽지네. 자기가 좋아하는 바지락 미역국. 아빠가 키운 거. 아. 이건 명란젓. 내가 집어줄까? 아니야. 그냥 줘봐. 내가 할게. 이게 붙어 있어서 뭉쳐 있으면 좀 힘들어가지고. 이거 나물도. 형체만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젓가락질이 쉽지 않은 남편. 반찬의 종류와 위치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도와주는데도 늘 부족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이 갈 때는 이제 한 7, 8번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돼서 화장실에 좀 더 자주 가게 되고 좀 힘들죠. 처음엔 재발 걱정에 마음을 졸이며 지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챙기며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숟가락에 묻은 것도 깨끗이 드세요. 혈압약하고 지금 수술하면서 당뇨가 생겼는데 당뇨약하고 혈액순환 개선제 그다음 이제 수술 후에 이게 장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유산균 또 거기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암 3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재발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해서 운동과 또 약, 식사 같은 거 좀 조절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그동안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아쉬워하던 쌍둥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니야, 여기 소금쟁이
여기 있잖아. 현민아 여기 봐봐. 어? 와. 소금쟁이 잡아보고 싶다. 잡아보고 싶어. 물 위에 떠 있지. 사실 1년 전만 해도 새로운 계절을 맞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어때요? 8월에 왔나? 1차 항암 치료할 때. 그때 애들 데리고 여기 왔었는데. 그래도 잘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좋네. 애들도 데리고 좀 자주 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서 이제 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바람도 쏘이고 여행도 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대잖아. 제주도. 제주도든 어디든.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데 사사가족? 태권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사사? 우리 집 원래 6명이잖아. 육육가족. 힘들어도 아이들 덕분에 웃을 수 있어 감사한 하루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인 2015년부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하늘사랑교회. 이종선 목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희미한 한쪽 눈으로 모니터와 키보드를 오가며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 사역만큼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즘은 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목회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눈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설교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A4 용지 한 60장 정도 분량에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이 정도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일에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록이 짙어가는 주일 아침. 죽음의 문턱에 서고 보니 성도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는데요. 부족한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17년 전에 제가 40살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절망스럽고 답답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늘사랑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암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슬프고 속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저희 성도님들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시각장애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또 작년에 암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되고 또 남은 삶을 충성되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데없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12번의 항암 치료와 대수술을 받으며 보낸 지난 1년. 고생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17년 전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분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비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눈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족들의 얼굴마저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약함과 절망 또한 선으로 바꾸실 완전한 주님을 신뢰하는 이종선 목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몇 배도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시각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삶을 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사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사역하시는 교회가 규모가 너무 적은 형편이다 보니 사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며 교회 운영비, 목사님 치료비, 거기다 4명의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17년 전이라고 해도 시신경염으로 한순간에 시력을 잃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네, 이 시신경염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건데 빨리 이렇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 방법은 그렇게 레귤러한 치료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증세는 없으셨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뿌옇게 잘 안 보여서 그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도 못 가고 이제 그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시신경염이다. 네. 양쪽 눈이 다 같이 왔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이렇게 주사제로 시간마다 이렇게 며칠 이렇게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뿌옇게 보였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전혀 아무것도 불빛도 전혀 감지를 못하게 됐어요. 두 눈 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멀쩡하게 잘 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 그 충격이 목사님 상당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네, 정말 충격이 컸고 많이 힘들었고 네.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은 그때 저희 둘째가 딸인데 이 아이가 9개월이었어요. 그 얼굴을 이렇게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댔는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아이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게 참 가슴 아팠던 것 같고. 사모님 그럴 때 남편이 여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사모님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믿기지 않았고 그때는 정말 내일이면 보일까? 저희 남편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을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이제 시간이 좀 처음엔 너무 절망적이다가 병원에서 안 된다는 얘기 하시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눈이 회복되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편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건이 없었으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직장암을 발견한 게 그게 언제였었어요? 이렇게 소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약을 먹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래서 이제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5월 초에 했는데 바로 직장암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고 하셨는데 또 암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그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각장애를 얻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내서 그런지 물론 힘든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또 치료 과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사모님은 사모님만이 경험하는 가장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때 상황에 저희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안 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하려다 보니까 그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서운하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웠고 또 이제 항암제 투여를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 관도 포트를 삽입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 장루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염려되는데 저희 남편은 멀리서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이서만 이렇게 봐야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같은 거 하면 남편은 늘 동행하긴 했지만 무대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멀리서 멀찌감치 아이들 예쁜 모습 보는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함께 뭐 남자아이들 뛰어놀고 네. 하는 경험들 네. 못해서 아이들도 속상할 거고 남편도 또 나름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당사자인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사님께서 사모님에 대해서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20년 좀 넘었는데 얼마 안 돼서 시각장애를 또 갖게 됐고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어떤 생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늘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님 치료 과정 끝난 게 아니라 네.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치료 계획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이제 항암 12번, 또 수술, 암 수술과 또 장루 복원 수술 네. 이렇게 2번의 수술을 했고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좀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되지 않도록 치료하고 6개월마다 지금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치료를 앞으로 몇 받아야 년간 할 그렇게 부분들이 해야 참 많이 있으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남편을 도와서 가정은 물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하시는 우리 사모님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목회자의 가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치료 과정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하늘사랑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예배 공간도 지금 월세 같은 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공간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상범 목사님, 이 네. 목사님을 위한 소망의 네.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내가 겪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또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더라고요. 시편 22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사모님이나 목사님, 제 생각엔 많이 울으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두 분의 삶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어느 목회자보다 많은 눈물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의 눈물이 있는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네 분의 삶을 보면서 한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택하셨다면 이제는 목사님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여러분들도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도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라고 권하는 귀한 말씀 속에 광야 같은 생활에서 내리시는 만나의 축복이 하나님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명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위대한 일을 하셨던 일들을 많이 보았고 암으로 인하여 투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병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힘차게 증거한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의 삶 속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감당해 나가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 네 분과 교회가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이 되어주는 넉넉한 교회와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엄마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읽기가 힘들어.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